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하여 한 해가 송두리째 사라진 것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여전히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좋은 날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전체입니다. 이 중 중심 구절은 바로 베드로 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두 편지는 두 가지 다른 배경과 목적 그리고 공통된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 성도들이 큰 박해 중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연단, 고난, 불시험과 같은 단어가 곳곳에서 보이지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러한 박해가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적 차원을 넘어서서 실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의 고용주들 혹은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의 문제지요. 베드로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당시 복음이 전하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학적 혼탁함 속에서 많은 이단적 가르침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폄하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묘히 꾸며낸 것이라고 하며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서신은 다른 상황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서신의 결론은 어느 정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거짓된 이단들에게 비방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박해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임하며 우리를 비방한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청지기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나그네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청지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리의 모든 소유에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땅과 이 땅에서의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도 청지기로 잘 살아준 우리에게 칭찬하실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들이요 우리의 모든 소유 역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때는 거짓된 가르침이 창궐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는 시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복음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와 같이 오직 복음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더욱 힘써서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과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얻기 원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믿음 자체의 굳건함입니다. 이 믿음의 굳건함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즐거움과 확신이 없어 늘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수고를 통하여 이단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힘차고 기쁜 하루 되세요. 오늘 다시 시작. 다시